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는데 이 가을에 사랑받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랑받아서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고백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점, 일정 한번 우리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찢긴 부분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고 상한 부분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 통해서나 이런저런 만남 때문에 갈라진 마음들, 상처난 부분이 있다면 진실된 위로자 되어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사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찬히 가을 하늘 아래서 기도자가 되고 고백자가 되고 사랑 고백하는 사랑받는 자가 돼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고백할 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복을 받습니까? 우리 집이 무엇인데 이런 은혜에 삽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말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름 받아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손 내미시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세요.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진정 원하세요. 영적인 음성, 우리 영혼의 애절한 간구의 부르짐 속에 귀 기울여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라. 너희를 치셨으나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 너희를 흩어버리고 너희의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환난 임하게 했으나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그 눈빛은 성실하세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떠나시지 않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막막할 때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 대해서 성실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찢으셨고 치셨으나 흩으셨고 많은 고난 가운데 아픔 주셔가지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그 의미 있었으나 그들을 치료하고자 그들을 고치고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이 호세아 7장의 말씀은 이방 사람들 귀에 대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으로 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다가섬이고 찾아와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저 세상 사람 위한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당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찢기신 분, 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신 분, 이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신 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입어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기를 소원하신 분,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쪽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찾아와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백성이 거짓됐어요. 백성이 방황했고 여전히 가증스러운 죄악으로 범벅이 된 인생들이었어요. 치료하려 하사 그들에게 나오신 하나님이 그들 얼굴을 대면했을 때 그 얼굴이 불에 달궈진 화덕같이 음탕함과 죄악과 추함과 세상 탐욕으로 달궈지는 화덕과 같이 여전했어요. 마음에서 이는 분노와 마음에서 이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와 주셨는데, 사랑 주시기 위하여 다가와 주셨는데, 그 얼굴 대면해 보니까 죄악으로 달궈진, 음탕으로 달궈진 추함과 가증함으로 달궈져서 열기를 뿜어내는 교만의 얼굴로 하나님이 안으실 수 없었어요. 그 가슴 마음샘을 들여다보시니 여전히 교만과 죄와 추함으로 가득했어요. 슬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 부르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찍히고 상한 그 삶의 현장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쭙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마음, 찾으시는 얼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부끄럽고 추한 악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제 가슴을, 제 마음을 온전히 안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갈급합니다. 애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로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추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감히 얼굴 들 수 없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눈물을 흘리오니 회개하오니 저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일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회개함으로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안 보였어요. 가슴을 쥐어뜯고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눈물을 뿌리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냥 덤덤하게 보였어요. 감각 없는 자 같이, 사실은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죄를 부끄러워하고 애절함과 절박함에 그 간곡한 하나님을 붙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아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절박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도다. 너희가 여전히 착각하고 있도다. 너희가 정말 가증스럽도다. 소망이 없다고 판별하십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의 악과 죄와 너희의 가증함과 너희의 그 교만함을 다 알고 보고 있는데 너희 얼굴에 나타난 그 온갖 죄와 추함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너희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여기도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너희가 착각하고 있도다. 하나님 모르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와 추함과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전혀 모르시고 놓치고 계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화덕 안에 숯불처럼 그 분노와 탐욕과 음탕함과 욕심이 얼굴까지 달궈지는 화덕처럼 교만으로 죄악으로 달궈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팔을 연습시켜가지고 힘있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연습으로 얻은 그 힘 가지고 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데 달려가도다. 주신 복이 오히려 연습시켜가지고 주신 그 좋은 환경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죄를 짓는 데 빨랐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가을에는 새로워지는 계절입니다. 생각이 깊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백하면서 만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역대하 32장, 33장으로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기를 초대합니다. 역대하 32장에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유대 왕 가운데 가장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왕이요. 어느 순간인가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왕궁을 둘러보고 백성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어느 순간에 열렸습니다. 이제는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당대가 그랬고 할아버지 당대가 그랬고 주변 고관 대작들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방황하고 죄 짓는데 정신없었으니까요.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귀가 열렸어요.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개혁, 믿음의 개혁,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세상 가치로 교만하게 꾸려진 모든 걸 헐어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왕으로서 온 백성 앞에 고관 대작들 삶 앞에 신앙개혁을 선포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한 사람이요.
이렇게 가면 우리 집이 망한다.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나 역시 하나님이 찢으시고 채찍질하시고 하나님 나를 죽이실 수 있다. 신앙의 경각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번떡 정신이 든 거지요. 잘 보실랍니까? 여러분 평안합니다. 환경 좋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큰 어려움 없습니다. 나름의 여러분 건강하시고 자녀나 가족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진정한 사랑이요. 이 가을에 이 본문이 왜 우리 앞에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왜 우리 앞에 선포자가 됩니까? 설교자니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대고 왜 설교하게 합니까? 이 가을에 이 시대의 히스기야와 같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면서요. 신앙개혁하니까 하나님 저 부족한 것 많습니다. 약한 것 많습니다. 모자란 것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하고 싶고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서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하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이 왕국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고 제가 만나는 고관 내작들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한 발 한 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셨고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매사가 형통했습니다. 주변 나라 정리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사나 인생사나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창고에는 물질이 가득했습니다.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히스기야를 부르신 하나님, 그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 주신 것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요. 히스기야도 인생 아닙니까? 복 많이 받았어요. 저처럼요. 여러분처럼요. 히스기야가 실수합니다. 어느 시점 됐을 때 창고에 있는 부귀 영화의 재물들, 좋은 환경들, 그것이 자랑이 됐어요. 그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깜빡했어요. 하나님이 진실로 히스기야에게 원하신 것이 물질 풍성하고 환경 좋고 세상 가치로 충만한 그거 아닌 것을 히스기야가 깜빡 놓쳤어요. 찢으신 하나님, 치신 하나님, 흩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성실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 왕 사네림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고백이 있어요. 절 보실랍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백성들 두려워했어요. 고관 대작들 무서워했습니다. 저 애굽을 바라보려고 했고 그 뒤에는 바벨론을 쳐다보기도 했고 세상 가치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고백시킵니다. 저들을 돕는 이가 우리를 돕는 이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신 이보다 크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 가운데 이겨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환경으로 흩어져 있고 찔림받고 지금 상처로 맞은 바 되신 분 계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진정 원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정적인 거예요. 어느 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관 대작들이 히스기야 다스리는 왕궁에 왔습니다. 그는 실수해요. 자랑을 해요. 자기 것인 양 뽐내요. 어깨도 으쓱했습니다. 동시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희미하게 놓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진정 히스기야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냥 놔두면 히스기야 죽어요. 그 영혼이 죽어요. 그는 영원히 미끄러진 인생 돼요. 히스기야를 치십니다. 히스기야 인생을 다시 흩으십니다. 히스기야를 눈물고다기로 다시 밀어넣으십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요, 그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심한 병들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을 때, 다시 찾아가서 위로자 돼 주시기를 원하셨을 때 히스기야 얼굴은 달궈진 화덕이 아니었어요. 교만으로 울그락불그락 됐거나 시기 질투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달궈진 그런 마음 얼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얼굴 가운데는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만을 회개하고 온전히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뜨거운 회개자 히스기야의 얼굴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흩으심 받음 받고 있습니까? 상황이, 환경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때 여러분의 얼굴은 회개의 눈물로 가득한가요? 애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가득한가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애굽을 바라보거나 저 바벨론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다가와서 그 얼굴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회개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요. 여러분, 상태가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중에 왕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광교회 성도 가운데 고관 대작들을 온전히 거느리고 있는 히스기야 환경을 갖춘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또 없는 게 있어요. 부귀영화 환경을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선 인생도 없지만 진짜 슬픈 건요, 저를 비롯해서요, 히스기야의 눈물, 히스기야의 회개, 히스기야의 애절함이 여러분 얼굴에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 얼굴 보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명의 주권자니라, 그 모든 환경의 주권자가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가 회개함으로 고백자 되었으니까 너에게 내가 15년의 삶을 더하리라.
많이 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히스기야 눈물 같지는 않지만 저도 많이 울어봤습니다. 애절하게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요. 진짜 살려달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주권자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음을 고백하면서 진짜 살려달라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거요. 그 히스기야의 눈물이요. 15년 삶 속에 한 3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55년 동안 왕 위에 앉았던 인생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고 3년이 지나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요, 성경 표현을 빌어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가장 불쌍한 왕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생명 연장 받아가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낳은 아들인데 그는 12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산 인생이요. 아버지가 신앙교육 안 시켰을까요? 아버지가 기도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꾸중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애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 안 시켰을까요? 이 얘기 듣고 좀 울먹이던 분들 속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 게 아들, 딸 문제 아닙니까? 네, 불보듯이 훤하지 않습니까? 므낫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가 헐었던 우상을 다시 쌓습니다. 아버지가 신앙 개혁했던 것을 다 죄악으로 다시 반복해가지고 죄 짓습니다. 55년 왕 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습니다. 그는 사실 육신으로 따지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요, 모든 걸 다 가진 인생이 므낫세였습니다.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권력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 없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없는 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모르는 그 죄요, 예배를 모르는 거요, 찬송의 감격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요. 돈 없으면 아닙니다. 사람 없으면 아닙니다. 55년 왕으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는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아들을 묻습니다. 여러분 딸들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딸은, 아들은 므낫세 왕이 돼가지고 세상 가치에 삽니까? 우상을 세우고 아버지 신앙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애절하게 지금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지금 멀리 하나님을 떠난 아들과 딸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를 다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얼굴에 가까이 가보니 그의 얼굴은 뒤집지 않은 빵처럼, 화덕에 붙어있는 빵 뒤집지 않아가지고 한쪽은 다 타버리고 빵 같지도 않는, 볼품 없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지금 화덕에 붙어있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 인생이라면 그 빵 인생 누가 취할까요? 그 의미 있을까요? 돈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내 아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아픔이 있으니까요.
33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이 므낫세가 포로가 됩니다. 쇠사슬에 묶입니다. 왕이니까 그런 어려움 없을 줄 알았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한순간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처참한 인생이 됩니다. 끌려가요. 그때 12절 13절 표현해 보면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잘 보실랍니까? 여러분 아들 사랑합니까? 딸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들이 세상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가는 거 불보듯이 원합니다. 여러분 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기도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의 절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므낫세는 은혜 입어가지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때에서야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그의 주인인 것을 알았더라. 그때에서야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우리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얘기 아닌가요? 그때에 대해서야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더라.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주십니다. 왕 위에 다시 앉혀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돼요. 그러나 상처의 흔적은 남습니다. 성경이 평가할 때 55년 왕으로 살았으나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가장 어리석은 왕, 불쌍한 인생 므낫세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가 맞았던 매를 맞은 목사입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대고 한없이 울었던 것처럼 회개의 눈물 흘렸던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매 맞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아픔 겪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슬픈 인생 되면 안 돼요. 므낫세가 쇠사슬에 끌려가는 것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요. 신실하니까요. 꼭 쇠사슬에 매여야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생명 거두는 심판대 앞에 서서야 회개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대화함께 성도 여러분, 성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라. 내게 연습시켜가지고 힘주신 팔이 있다면 그 팔, 그 환경, 그 재능, 그 물질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 보세요.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건강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그러면 11조 생활합니까? 성실하게 성심으로 이 은혜를 한 주간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지켜주셨고 내 건강을 주셨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게 고백자가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었더라. 므낫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백으로 11조 생활하세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실하게 지키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 얼굴이 달궈지는 화덕과 같이 세상 음란과 세상 제약으로 여러분 얼굴이 달궈진 인생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일어나겠습니다. 524장입니다.